교회 생일을 맞이하기도 하고, 또 오늘 공부한 이 내용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로부터 친구들 작년에 이르기까지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특별히 주일학교와 함께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세례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또 오늘은 이 세례에 대한 바른 이해를 잘 우리가 가지고,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어린이들도 유아 세례를 받았거든요. 이 세례가 뭔가, 왜 세례가 중요한가를 차근차근 잘 배우고, 그리고 이후에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았으니 세례가 무엇인지, 세례를 받을 때는 공부를 해서 아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마 오늘 지수신앙고 백서 20장이 가장 잘 정리되어서 보여주고 있다. 읽기만 해도 다 이해가 되지만 혹시나 해서 제가 함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례는 누가 제정하셨는가 할 때, 세례의 제정은 사람이 만들게 합니다. 세례의 제정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처음 세례를 베푼 사람이 누군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앞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호칭을 요한인데 앞에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푼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오셨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고 있을 때 예수님에게도 물 세례를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로 세례를 베푼 사람이 누구냐?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사도들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베풀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오늘도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8절 다시 읽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세례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입문, 서정이다. 세례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문이다. 이거 따라해볼까요? 세례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문이다. 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세례는 오직 하나의 세례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한 번의 세례밖에 없습니다. 한 번 세례는 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았어도 한 번 세례, 다시 머리에 물을 뿌려 세례하지 않아요. 한 번 세례를 끝나고 물로 세례 받은 사람은 그 세례를 가지고 잘 믿음을 지켰는지를 확인하는 기초 의식만 하게 되는 겁니다. 세례는 단 한 번만 받으면 된다. 두 번, 세 번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선성호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제가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는 믿음 없이 그냥 모든 군인들이 나오라 그래서 가서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고 보니 그때 그 세례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제가 아닙니다. 그 세례가 유효합니다. 지금 그 믿음이 그 세례를 유효하게 합니다. 그러니 두 번 세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이제 답을 해준 적이 있어요. 세례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번의 이름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례 받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등록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등록이 됩니다. 우리가 집에 태어나면은 다 가족관계 등록대에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 세례는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등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등록이 되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유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족이 됐으니까, 그죠? 여러분 자식은 부모로부터 유업을 받잖아요. 유산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과의 가족관계 등록이 되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 세례는 이런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례를 잘 지셔야 됩니다. 세례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쫓아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죄와 오염으로부터 깨끗이 받는 겁니다. 우리는 다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책과 오염을 물려받았습니다. 제 책임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오염됐어요. 오염되면 어떻게 돼요?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린 죄로 오염됐는데 이 죄로 오염된 걸 깨끗이 씻는 게 뭐냐? 세례다라고 하는 거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이런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책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세례를 받으러 우리는 이제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세례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매일매일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세례란 하나님께서 죽을 인류에게 보여주신 엄청난 은혜를 생각나게 하고 이를 날마다 재현하는 겁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또 다른 사람의 세례를 받을 때 그걸 기억나야죠.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지 잘 생각하고 내가 죄의 오염을 깨끗하게 됐고 난 언약 백성이 됐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부터 유업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는 사람이지 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일찍 받다 보면은 세례의 감격이 없다. 받을 때는 늘 감격인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세례 받을 때 나의 세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 있고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늘 죄 짓잖아요. 우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고 말씀 듣지 않으면 제가 죄를 짓고 있어도 죄가 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된 죄로 살아간 사람들은 죄를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깨끗이 한번 씻으면 어디요? 오염이 묻으면 바로 씻어내려고 하듯이 우리가 이 세례라는 내가 죄 오염으로부터 깨끗이 씻음 받은 자인데 그럴 때 나의 죄가 생각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죄에 오염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자비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제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유산을 상속하기 위함이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상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양자가 되었으므로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세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세례 받았다라고 할 때 그런 거죠. 자, 여기 세례 받으신 분은 손 한번 들어. 세례 받으신 분, 세례 받으신 분, 그죠? 다 받으셨잖아요. 그죠? 유아 세례 받으신 분, 다 받았어요. 유아 세례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가 있다. 아직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은 어제요? 이제 세례 받을 날이 옵니다. 세례 받지 못한 사람 있잖아요? 세례 받을 날이 옵니다. 그때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내면적으로 중생하고 순결해지고 거듭나고 외면적으로는 물로써 엄청난 선물을 확인받습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는 내가 내적으로 예수를 믿어 거듭났습니다. 그거를 외적으로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세례는 분명히 내적인 회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입교를 하는 이유는 그 자신의 분명한 믿음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받은 세례가 효력이 있음을 본인이 확인하는 거죠. 놀라운 것은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르신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이탈이 되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부르신다. 이런 믿음이 좀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세례를 받느냐? 자, 물로써 세례를 받습니다. 보이는 물로써 씻음을 받고 뿌림을 받습니다. 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더러운 것을 씻어냈고 뜨겁고 피곤한 육신을 시원케 하고 소생시킵니다. 물이 그렇잖아요. 물은 더러운 거 씻어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목욕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몸이 편안해지고 새로운 힘을 얻듯이 바로 물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건데 이거는 보이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물을 뿌렸다고 해서 보이듯이 죄가 씻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 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들은 처음 세례 받을 때 다 감동스럽게 받았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죠. 특별히 입교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감동이 좀 적을 수 있어요. 나 이미 세례 받았고 예수 믿는데 아멘 하고 끝나니까 난 어릴 적에 머리에 물 뿌려가지고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입교도 너무나도 중요한 의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세례받은 자의 의무는 뭐냐? 세례 단순히 받은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례 상징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이겁니다. 모든 낯선 종교들과 모든 불신자들부터 우리를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사람과 세례받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 세례받은 자는 자녀 등록되었으니까 이방 종교와 그 다음에 불신자들과의 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구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육신을 죽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복종, 순종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육신과의 싸움, 육신을 죽인다는 것은 죄로부터 도망치는 훈련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받으면 죄에 대해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죄와 싸울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세례예요. 세례 받은 사람만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이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이어지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사단과의 싸움이 평생토록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냐면 군사라 이렇게 표현해요. 거룩한 군사. 그래서 의의 갑옷을 입는 군사. 에베소서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군사라. 어떤 군사입니까? 사단과 죄와 싸우는 군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세례 받은 사람들끼리 이제 한 형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가족이 된 거냐. 우리 다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라갔으니까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이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돌봐주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 돌봐주는 것을 기쁘고 즐겁게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이니까. 근데 우리 가족이라는 인식이 머리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실제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어렵죠? 여전히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 그럴 때도 이런 의식이 있을까요? 없어요.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죠. 이 땅에 살 때는 참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보니까 날마다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죽여야 됩니다. 서로 죽여야 가족으로 사는 겁니다. 우린 진짜 가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단순한 육신의 가족만 가족이라 생각하니까 이 의미가 자꾸만 희석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정말 신실하게 우리에게 가지고 회복되어질 때 우린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세례받은 자들의 의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아프면 기도하고 어려우면 도와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는 지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돕는 자예요. 다 돕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례를 베푸는 교육들이 참 여기가 우리에서 다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목사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들이 세례를 준다든지 산파들이 세례를 주는 건 금지하였습니다. 오직 이 교육자들에 의하여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고 종교개혁자들의 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시대에 와서는 많이 논쟁거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당시에는 이 모습이 분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제세례파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세례파는 특별히 이 스위스 치리에서는 아주 엄격하였습니다. 그래서 펠리스 만치라고 하는 사람이 1527년에 이 제세례파를 주장하다가 순교 수장을 당합니다. 그 앞에 있는 그로민스터 교회 앞 강에다가 수장을 당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제세례파들이에요. 제세례파들은 뭐냐면 유아세를 인정하지 않아요. 유아세를 받았다고 하면 다시 성인이 돼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렇게 했던 이유는 로마 캐톨릭은 유아세를 줬었는데 그들에게 그들을 개혁하고 나왔다고 한다면 그들이 베푼 세례를 인정할 수 없으니 다시 세례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지 않다. 세례는 한 번이면 된다. 또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어린아이에게 유아세를 주는 건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랬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니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것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린 시절부터 맺는다는 것이 왜 안 되는가? 이게 이제 종교개혁자의 생각이죠. 예수님도 어린아이를 다 부르셨고,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도 마찬가지로 간수,
가족에게, 모든 가족들에게 다 세례를 줬을 때 그때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온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아 세례를 주는 건 그건 합당하다. 그걸 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죄세례파들을 이단으로 정지하여 다 처형시켰습니다. 무섭죠.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죄세례파를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 세례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교회파 신앙에서는 오직 죄세례를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다. 잘 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해하셔야 돼요. 또 다른 데 가서 자, 오늘 여기까지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받은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인식하고, 세례는 단 한 번이고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세례 받은 자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마찬가지고 어린 시절에 세례를 받고 또 다시 입교도 하고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누구든지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누구든지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 받으면 성찬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고 의심이 된다면 그때는 세례를 천천히 받아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맡기신 의무를 감당하려면 세례 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례는 받아야죠. 그러니까 천천히 받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례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잘 감당하고 성막교회를 건강히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상 여기까지입니다.